오늘은 강의로는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강의 제목이 뭐죠? 재림과 천국.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대부분 잘못 믿는 게 뭔가, 문제가 뭔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는 믿는데 재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일 처음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래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활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단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심판이 일어난다. 그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있을 거니까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일 하겠느냐, 와서 재산 팔아서 와서 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것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약속 때문인데, 그 약속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심판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재림을 말하면 마치 이단들의 전유물인 양 재림을 또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재를 좀 보면서 말씀을 쭉 드려야 되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은 집에 가서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시고 일방적인 강의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재림은 확실한가 하는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죽었다가 또 성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 다시 너희 가운데 올 때 이 세상에는 심판이 일어나서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지 않는 자들은 많은 고통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 말이 재림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역사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전 우주적으로 와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에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아니면은 거기에 나오는 대접 재앙이라든지 인봉 재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겁을 준다고. 요한계시록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쭉 강의를 했는데, 장차 맨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당시에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핍박을 안 겪었는데 네로 황제 이후에 엄청난 혹독한 핍박이 있었다고. 그것을 교회사적으로는 10대 박해,
10대에 걸친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 시작이 이제 네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주로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그런데 로마 황제는 왕이 난데 너가 다른 왕을 섬긴다는 것은 반역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앞에도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선에 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한다면은, 주일날 와서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건 외형적인 거예요.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무릎을 꿇는 모양을 가진다고. 그것은 뭐냐면은 그분에게 복종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왕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어요? 안 가지게 되겠어요? 응? 여러분, 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목사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최순실이 같은 것들은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교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는. 오늘날로 치면 신앙에 실족을 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는다고.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요한복 계시록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죽을지라도 황제에 의해서 죽을지라도 너희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마라.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천국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많은 고통, 그 고통이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고통이 있는 것을 말을 한다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견지해야 할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참 착한 사람이 잘 되고 못된 것들은 벌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세상이 또 엉망진창이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이럴 때 실족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럴지라도 절대로 믿음 배반하지 마.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은 재림의 때 완성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판단이 잘 되어져야 돼요. 가령 요즘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주방 봉사하실 분들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원을 하세요. 이랬어요. 3주 정도 광고가 났는데 한 명도 안 됐다고. 지원을 안 했다고요.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교회는 막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데 주방 봉사하게 했는데 아무도 지원이 없어. 그러면 목사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한 계획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서, 이것도 주권 아래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냐면 은혜를 포기하고 나도 복 받는다. 주방 봉사면 또 안 하면은 벌 받는다. 또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뭐든지 이런 거에 딱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바꿔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뭐라 했는가, 부교육자들에게 한 사람도 지원 안 한 것은 아직까지 교인들이 할 마음이 없는 거야. 교인들이 할 마음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야. 그거 자꾸 광고 내지 마 이런 거예요. 왜?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광고는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 신학적 지식을 아는 것보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주일날은 이렇게 안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아직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바른 일인데 해야 할 일인데 하고 교인들에게 끝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광고를 쭉 내는 것은 그것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교인들하고 목사하고 지금 교역자하고 싸우는 게 되잖아요. 그게 마치 정치에서 보면은 백성하고 대통령하고 끝까지 누가 이기느냐고 싸우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졌는가? 해야 할 일이고 바른 일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숙된 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열심히 있는 사람, 식당에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이 좀 억지로라도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말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 소리도 나는 안 해요. 그러나 안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신앙이거나 아니면 할 형편이 못 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았구나. 그러면은 이런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 하는가 하면 기다리는 거죠. 참는 거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참아서 어느 정도 또 식당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 이러면 그때 또 한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지만은 참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했잖아요. 우리 최송아 자매 축하해 임신한 거. 근데 이 뱃속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나오면 이제 힘들어져. 그런데 이 나온 아이가 사랑굿을 하도록 부모는 오래 기다려주잖아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식이 이렇게 다 들어요? 우리 윤성복 지사님 진영이 엄마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들어요? 참 지독실이 말 안 듣죠. 그죠?
그래도 기다려주잖아요. 그럼 부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 기다려줬을 때에 나중에 이제 진영이가 그럼 속 터지는 거 언제 알겠어요? 응? 지가 이제 아버지 되고 자식이 돼 보면은 그런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전화하세요. 친구 목사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하지 마. 하나님보다 더 의롭지 마세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하려고 어려준 건데. 그런데 왜 그랬는가? 뜻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숯불에 떡과 고기 다 놔두고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잡은 거 좀 가져와봐라. 응?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모두 다 세상을 구원할 것도 의로울 것 만들 능력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대충 내가 아는 것은 애를 길러보면서 부모가 요즘 부모들은 자식에게 다 해주잖아요. 그럼 자식이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서툴러도 지보고 해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서툴러도 지가 해보게 하는 것은 속 터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린다. 그렇게. 그런데 이 속 터질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재림과 함께 그 속 터지지 아니할 완성의 나라가 온다고. 그때는 우리가 이런 속 터짐, 그게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속 터지지 않고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인간이에요. 저도 젊은 시절에 목회를 그래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기다려주려면은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기다려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나. 아마 윤성복 지사님도 진영이 기다려주는데 저기 맨날 저렇게 게임이나 하고 구석에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더라도 오히려 그 마음을 더가 지가 사람 구실할 것을 사람은 기대해요. 그게 또 사랑이에요. 변화에 대한 기대를. 그런데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 보니까 실컷 니는 네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결론을 알고 싶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저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왜 해야 되는가?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림이 없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자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불의한 세상에서 부도 날 수도 있고 남에게 돈 떼일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재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잠깐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림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순종하는 나아가는 강력한 에너지인데 이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지가 더 잘났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하나님 믿는 신앙 저버리지 말라.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뭐 그렇게 크게 화려한 일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침노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응?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는가? 최순실이 그런 국정농단을 할 때에도 기업가들 중에 나는 내 길 걸어가겠다. 이런 사람은 없었잖아요. 삼성은 어떻게 될까? 어디는 어떻게 될까? 전부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타협을 하는 사람은 하더라도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더라도 주님의 재림의 날 그것이 나에게 큰 상급이 되겠다. 이 상급은 주일날 이제 오후에 제가 마지막 시간 함께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거예요. 보상이 아닌, 우리가 이런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들, 의문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은 사랑하면서 살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남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참아주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근본적인 관계에 흔들림이 없고.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해보면 돼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아이가 사랑굿이랄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 이 지상에서 완전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날. 그럼 재림이 없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도 많고 바른 일도 많고 이러잖아요. 응? 여러분들에게 참 신나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빨리 하고 싶지요. 목사님 말 한마디면 줄 쫙 서고 다 하고 싶지요. 그럼 그건 내가 하는 거죠. 응? 우리 김경진 자매 빨리 수민이 LPG에 우승하고 수아 올림픽 금메달 따고 싶지. 지금 뒷바라지하는데 고생하잖아. 그런데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수민이 데리고 시합장 가가지고 그 땡볕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얘 왜 골프식에 이 고생 하나, 좀 더 열받으면 이지랄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우승이나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 고생이 다 되는데 또 못하면 헛고생 아니겠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 싸움이.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 재림의 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건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에. 이거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회복 있는 잔치 한 거예요. 응?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보면 뭐 촛불 켜니 안 켜니 촛불 들 사람은 촛불 들고요.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자기 역할 할 사람 자기 역할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나가세요. 그런데 니 탓 내 탓 싸우면은요 그 밑에 일어서는 거는 다시 악의 뿌리밖에 안 일어서요. 저는 야당들 막 지 잘났다고 싸우는데 지 잘났다고 싸우면 지 잘난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은 박근혜 내려앉는다고. 그런데 그 목적은 잃어버린다고. 여러분 현실 하나님 주권 딱 믿으면 객관적 사실이 보여요. 제가 요즘 부산 자주 내려가요. 또 이번 주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기들 10명이 있는 노회인데 한 놈이 굉장히 못된 놈이 있어요. 그거 몰아내려고 싸웠다고. 몰아내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몰아내고 났는데 동기들끼리 또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왜 싸우는가 하면 이 몰아낸 게 싸움을 붙여야 다시 지 영역이 생기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야 다시 지가 비집고 들어올 틈바구니가 생기거든요. 내가 가가지고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에 내려앉아라. 싸우지 마라. 너가 왜 싸웠나? 노회가 어디 가서 행복하려고. 그동안 행복하지 못했거든요. 노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가서 만약에 목사님들이 한 40-50명이 1억 내가지고 어디 가서면은 그 돈 지가 가지고 써주고 남는 건 지 다 가져버리고 지가 하자는 대로 다 해버리고 이런 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꼼짝 못한 거예요. 왜 못했는가? 합동측은 그 떠나면 죽는 줄 알거든 목사들이. 내가 합동 떠나가 합동 정통에 오니까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다. 우리가 죽는 그 길이 사는 길인데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몰아냈는데 이제 또 서로 싸운다고. 여기서 이제 뭐 내가 그 전략을 알거든요. 내가 두 진보가 하는 소리가 뭔가 지금도 원수같이 막 으르렁거려요. 반은 내려앉았는데. 왜 싸웠어? 행복하려고. 지금 행복합니까? 곧 틈바구니 들어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가? 평안하고 행복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또 일 때문에 싸우려고 하고 서로 탓하고 그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 별 것도 없고 없는데 응? 돈 벌어본다고 해서 뭐 내끼 먹는 것도 아닌데 돈 벌어서 내끼 먹고 고기 먹으면 내장 비만만 더 늘어나는데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길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때거리 있거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요. 오늘 입을 옷 있거든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님이 준다고. 교회가 오늘도 우리 교인 하나가 나보고 전화 와가 200만 원 빌려달래. 있으면 주지요, 뭐. 띠모도 지가 띠물기고, 뭐, 또, 주면 고맙고, 뭐, 그런 거지. 200만 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2천만 원 안 돼도.
오늘 전부 돈 빌려달라고 내한테 전화 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거예요. 작년에도 뭐 내 사모저 있지만은 보너스 받은 거 어려운 사람들도 다 나눠주기도 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 믿고 교회 믿으라고. 근데 언제 빌려달고 언제 달란가 하면 이제 굶어 죽겠거든 해요. 없어서 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요? 재림이 있기 때문에요. 재림 없으면 나도요. 여러분들 쥐어 짜서 뭐 멋있게 살지. 또 이런 소리 안 해도 주방에 봉사하는 사람 넘치도록 만들지. 왜?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진짜 재림인가? 있는가? 언제 있는가? 언제를 말하거든 이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언제 있는가? 오늘 있을 것 같이 살면 돼. 오늘 있을 것 같이. 안 되면 내일 있을 것 같이 살아.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싶은 거 가지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전부 마음 숙이로. 내일 죽는다면 그 가지고 싶은 거 별거 없어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일 죽는다면 그 미운 사람은 안 미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이야기 안 해놨다. 때와 기한 아버지께 있다. 그저 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헤아리지 말고 카운트 다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뭐냐면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억울하지요. 응? 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가 하면은 재림이 확실히 있을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의 교인들은 전부 현실적이라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사는 게 내가 지 평하려고 살고 좀 더 얻으려고 살고 이래 살아요. 왜? 재림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왜? 재림이 전부 이렇게. 그럼 재림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는 것도 그냥 목사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했지요. 예수님의 재림에 확실히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첫째는. 그래서 셋째 시간에 부활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 말 들으면은 축복이고 행복합니다. 응?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면은 이제는 소유의 기쁨으로 살지 말고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응? 오늘 있는 거로 만족하고 내일 죽을 줄 알고 여러분 오늘 미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 살면은 손해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 살면 손해일 것 같지요. 그래 살면은 큰일 날 것 같지요. 그런데 내가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 내일 죽는 게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죽을 거야. 그랬다가 내가 5시간 있다 살아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내 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지요. 내일 여러분들에게
다 죽음 이후에 완전한 부활을 내일 죽을 거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를 거야라고 할 때에 그거 믿잖아요. 바로 그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생교, 영세교 이단들은 교주가 지는 안 죽는다 하거나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명도 부활 안 했다고. 그래서 걔들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할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빈무덤이나 정인이나 순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 뭐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한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한 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 재림이 확실한 것은 성령 강림 때문에. 이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 24기 할 때 그 상강은 주일반 하고 사강은 요거 해놓으라고 해요. 1강도 평일반 거 하고 2강은 주일간 거 하고 3강 주일강 4강 요거 하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강림 언제 했어요? 예?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거예요. 오순절에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 보내주겠다 했어야 안 하겠어요?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했는가 하면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부활도 하셔야 되고요. 말씀대로 성령도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였어요. 그럼 이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도록. 그래서 성령은 보증의 영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한 성령 말고 오순절에 임한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어서 초대교회가 생겼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뭐 하세요?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을 보면서. 오순절의 성령을 사건을 보면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우리도 불같이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하자 이래버리면은 성령이 오심에 오순절의 오심에 대한 목적을 오해한 거예요. 자, 내 말이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디에 가서 성령 받으라 하면 오순절에 봐라 성령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오순절에 성령 받으니까 능력도 받고 뭐도 하고 뭐도 자꾸 이런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강림은 무엇 때문에 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그럼 왜 믿게 했는가? 예수님 재림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세상 사는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이해되셨어요? 요거 그대로 이해하셔야지.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수학은 별로 잘 못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예비고사 국어 치는데 나 100점 맞았어요. 지문만 읽어보면 다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들 수학머리, 국어머리 다르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글이기 때문에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자의 이면에 있는 갈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도 중요하니까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같은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아버지 된 것을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살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면 완성이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 가운데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셨으면은 이 성령님은 무엇을 믿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야. 또 아버지 노릇해 주시면서 믿는 이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성령은 보증의 영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오순절의 성령을 우리는 구원사적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대로 재현하자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봐라, 성령 받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아무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너희들도 성령 받아야지 천국 가. 재산 팔아서 다 목사 발 앞에 갔잖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재산을 다 나누었기 때문에 핏절한 사람이 없었다. 우리 다 함께 나누어서 n분의 1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n분의 1 하지 않고 지가 다 먹은 놈이 누구예요? 박태선이고 교주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현실 정치에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마르크스나 레닌이에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사유재산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땅은 전부 사유재산 인정 안 해요. 요즘은 이제 자꾸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텃밭이나 사유재산 장마당도 생겨나지만, 그런데 말은 좋잖아요. 전체 우리가 다 공동소유가 n분의 1 하자 했는데 누구만 좋아요? 평양에 사는 당 간부들, 김정은이만. 저 재림을 여러분들이, 그거는 초대교회의 재림은, 성령 강림은 재림에 대한 보증의 영이로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재림의 날 우리는 지금의 몸이 홀연히 변화돼요. 트랜스폼이 일어나요. 지금 보는 우리 세계가 트랜스폼이 일어나요.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바울은 이래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상에 존재하는 건데,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종합병원인 김인순 권사 저 몸 가지고 영원히 살아라는 건 저주지. 전혀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새로운 몸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무슨 행복이에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 언제 일어나는 재림의 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영원한 가족으로 사는 것을 여러 육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형제들, 우리 황영미 권사, 최집사 이제 뭐 형제들이 쭉 있잖아요. 잘 사는 형도 있고 못 사는 뭐 다 똑같이 살아요. 잘 살고 못 살고 해요. 잘 살고 못 살고 해요. 형제들끼리 잘 살고 못 살고 하는데 다 재산 모아 가지고 n분의 1 해가 나누자 이래버리면은 안 돼요. 왜? 그러면은 내가 말라고 열심히 일해. 그래서 망조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은 뭐 해야 돼요? 잘 사는 형제도 있고 못 사는 형제도 있는데, 누구 하나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러면 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지.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부도 나서 이제 길거리 내한게 됐다. 월세방이라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해줘야지. 그게 가족이지. 응? 병원에 가면은 낫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서 죽게 됐다. 해줘야지. 또 잘 사는 형이 잘 살지요. 응? 근데 조카 등록금 없다고 이런다고 해서 쑥쑥 줘야 안 줘요? 잘 안 주지요. 그건 지가 해야지요. 하다 안 되면은 도와줘야겠지요. 또 형님은 좋은 차 타지만 동생은 털털이 타고 다니겠지요. 근데 좋은 가정은 뭐예요? 형님이 동생이 털털이 타고 가서 어디 가서 맨날 기죽으면 내 차 가져가서 앞에 힘 안 주고 와. 이럴 줄도 알아야 돼요. 해외여행 저거 가족끼리 가다가 다음에는 아이고 조카들하고 다 데리고 가자.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번씩 그런 거 하잖아요. 수양회나 이런 것들. 다른 데 가면 수양회 가서 은혜 받는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이번 수양회 불 받아야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개회 예배에서부터 태회 예배부터 저녁에 또 예배 점심 또 낮에 성경 공부 다 왜 해요? 그래가지고 시간 또 헌금 다 거두어요. 그러니까 또 축복기도 해줘요. 우리 교회는 개회 예배 5분, 폐회 예배 5분 마음껏 놀다 와 이거요. 왜? 그동안 잘 사는 못 사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수양인 줄 알고 안 갔던 사람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아이 나도 갈 걸 이런 사람이 많아. 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이 말 알아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그래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해하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전부 사람들은 자기만 알아야 안 알아요. 세상은 자기만 알잖아요. 남 주고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잖아요.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보다 이용의 대상으로 살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탓할 거 없어요. 최순실이가 그냥 드러나서 그런 거지 다 최순실이지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단지 한 가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최순실이 짓 안 하는 거지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걸 믿는 사람은 응? 혈연만 알아서 정유라 우리 딸 2대 나온 여자야 만들고 올림픽 금메달 만들려고 억지로 쑤시였잖아요.
장시호 연대 억지로 쑤셔냈잖아요. 청담고 262명 중에 261등 해내를. 그런데 정유라 들어갈 때에 그 앞에 2명이 떨어졌잖아요. 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런 힘이 있으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으면은 그러고 싶은데 안 해요. 여건이 돼도. 그럴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상하네. 교회 다니지만 응?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네. 응? 최순실이의 그 개는 전부 이익을 따라서 가는데 교회는 이익이 아니고 남 섬기려고 다니네. 이럴 때에 우리는 무슨 소리 듣는 거 왜 그러지?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재림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교회는 재림에 대한 보증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보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래 사는가? 저는 과거 부활과 성령 강림을 보면서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젠 살 때에 남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지 편하려고 사는 삶이고 뭔가 이루려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주식회사하고 달라야 된다고. 응? 천국은 세상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 보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은 희한해요.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 문 안 열고 들어와요. 공간을 초월한 존재의 모습이. 갈릴리도 계시는데 예루살렘에도 계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건 나도 모르겠어. 이건 대단히 궁금하거든. 재림이 후에 빨리 죽어보 마라. 왜 우리가 그러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가? 재림 이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다. 그럼 이 상급은 뭔가? 그때 가면은 타운하우스 살고 그냥 살면은 임대 사는가? 그렇게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그 상급이 내가 해결하려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신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해결했는데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 이거 알면은 제가 이래 쭉 했던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교회 크게 해가지고 큰일 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하고 같잖아요.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돼요. 자, 합시다.